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믿으세요?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이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남도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이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들은 마르고 꽃이 시들한 주의 말씀은 영원해. 들은 마르고 꽃이 시들한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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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들은 마르고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배웠던 찬양이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이 오직 예수뿐일세.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 번만 잡은 적 없으나 그 차원만이 느끼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주 얼굴 한번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어
없으나 그 눈빛 나게 깃들고 주 손 한 번만 잡은 적 없으나 그 체험만이 느끼네. 나의 빛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나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만큼 나의 진정 사모하니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이 오직 예수뿐이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이 오직 예수뿐이세. 우리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위로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거하길 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자정하여 주시어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솔직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소생하여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감사를 누리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틈타지 못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고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지나며 우리에게 사계절을 주시고 그 시절을 쫓아 모든 것을 풍성히 허락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쁘게 살다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다시 모이게 하시니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바쁜 일상과 분주함으로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는 저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기를 간구하오니 이 시간 연약한 우리를 돌아보사 마음과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심령이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8월에 있을 청년부,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기도합니다. 준비하시는 정아준 목사님과 합력하는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사 성령 충만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오직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획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역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길 간구합니다. 또한 수련회가 교육부서만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한마음 되어 다음 세대의 믿음 성장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종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오니 이 생명의 말씀이 힘과 능력이 되어 어렵고 힘든 세상을 담대히 이겨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마지막 장이죠.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3쪽에 있습니다. 욥기 42장 7절 말씀. 구약성경 803쪽 욥기 42장 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더웠죠? 추웠다가 더웠다가 이렇게 하네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 있습니다. 제 키가 몇 센티미터인지 혹시 성도님들 아세요? 정확하게? 191. 비슷했습니다. 180? 189. 180보다는 커요. 193. 191보다 크고 193보다 작아요. 190입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키가 이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별명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겠죠. 제 학창 시절에 별명이 뭐였을까요? 네? 강장로님 키다리요? 키다리도 있었고요. 여러분들 상상치도 못한 별명들이 많았습니다. 키 때문에 이제 빨대라는 별명도 있었고요. 뭐 가로등 뭐 이런 별명도 있고, 또 이름 때문에 정화조 뭐 이런 별명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제가 커서는 이제 키가 큰 걸 모두가 아시니까 키 때문에 이제 장성하고는 키 때문에 저한테 별명을 하시는 분은 없는데 또 다른 별명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본 두 바퀴. 제가 길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한번 이제 길을 가면요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안내를 잘해주는데도 자꾸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러면 직진하고 싶고 똑바로 가라고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고 싶고 이상하게 죄기에 다른 존재가 있나 봐요. 막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길눈이 어둡기도 하고요. 또 운전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르고. 대학생 때 제가 운전면허증을 땄는데 처음에 운전면허증을 따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운전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긴장이 되고 힘든지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때 이제 참 그래도 마음이 편해지고 운전하기가 좀 쉬운가 했더니 옆에 누가 타줄 때 그때 얼마나 그게 안심이 되고 편한지. 저는 똑같지만 옆에 누가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 운전하는 게 굉장히 편해지는 걸 느낀 적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런 비슷한 느낌 가진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당황하는 순간에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기가 두렵고 또 떨리고 힘들 때 누군가가 함께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똑같이 있지만 우리의 상태가 굉장히 안전되고 좋아지는 것 아마 느껴본 적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와 비슷하게 지금 욥의 처지를 생각하면 욥이 왜 고난을 받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욥이야말로 그 마음에 누군가가 나의 좀 억울함을 호소해 주면 좋겠다.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를 지지해 줄 수 있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정말 내 마음이 좀 시원하고 편하겠다. 그래서 누군가가 도움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 그게 어쩌면 지금 고난받고 있는 욥의 마음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욥의 두 번째 시간은요. 욥의 세 친구들, 욥과 그 세 친구들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 4장부터 그리고 27장까지의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분량이 굉장히 많죠. 한 두세 시간을 해야 될 것 같죠. 그러나 저는 길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시간 안에 이 4장부터 27장까지 중요한 꼭지점을 이제 다루면서요. 욥과 또 친구들의 대화, 그리고 이 가운데 욥이 과연 어떤 태도로 지금 자신의 고난을
맞이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살펴보기 전에요. 먼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마 수요 성경 강의를 같이 하신 분들은 기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욥이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 두 가지가 있죠. 지금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죠? 어떤 조건이나 뭐 다른 것들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 또 욥의 아주 그 존재론적인 신뢰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사실은 뭐였죠? 욥의 이 고난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다는 게 우리 두 번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사탄이 뒤에 있는지도 모르고 또 이것을 친구들에게 거짓 메시지로 속임수를 가진지도 모르고 계속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4장부터 27장까지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 이 부분을 따라가다 보면요. 누가 과연 옳은 말을 하고 있는지, 누가 틀린 말을 하고 있는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죠? 워낙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고 또 옛날 말로 기록되어 있고 또 번갈아 가면서 얘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지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지 욥이 한 말이 맞는지 친구들의 말이 맞는지 헷갈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읽다 보면요. 되게 친구들의 말이 좀 맞는 것 같은데 욥이 되게 신앙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긴 내용을 읽기 위해서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그 가이드라인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평가죠. 욥의 말이 옳은지 친구들의 말이 옳은지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판결을 내리셨는지 우리가 알고 앞부분을 읽으면 조금 헷갈리더라도 지금 욥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 친구들이 엉뚱한 말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충분히 이 부분들을 읽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욥기 42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엘리바스 기억나시죠? 사탄의 환상을 처음 보았던 그 친구입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욥이 의인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말이 맞다는 걸 이야기했죠.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서 지금 계속 욥을 정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결국 욥을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어떤 능력,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는 데까지 이르는 게 지금 사탄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욥기의 이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또 친구들이 지금 욥을 정죄하고 있는 배후에 계속적으로 사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읽다 보면요, 욥은 계속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고 또 친구들은 욥에게 너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빨리 회개해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사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욥은 계속 그렇게 자신의 정당함을 얘기하고 친구들은 정죄합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우리 들춰보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대화의 핵심, 욥과 친구들의 핵심은요, 바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왜곡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배후에 있어서 욥에게 계속 정죄하게 시킴을 통해서 욥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욥을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 욥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과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의 주제를 우리는 한마디로 보응 원리를 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이 보응 원리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또 악인에게는 뭘 주시죠? 벌을 주시는, 이런 거 간단하죠. 구약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잠언만 보더라도 의인의 길이 형통하고 악인의 길이 꼬꾸라진다는 거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 이 원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보응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응 원리에 따르면 현재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보응 원리에 비추어 보면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 역시 이 보응 원리를 기초로 해서 친구들에게 계속
욥이 뭔가 죄를 지었다, 숨겨져 있는 죄가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숨겨진 죄가 없다면 이렇게까지 심한 고난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마땅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요, 보응원리가 하나님의 통치 방식 중에 하나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보응원리가 하나님의 모든 통치 방식의 원리를 설명한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보응원리로만 생각한다면요, 지금 사탄의 배후를 알지 못하는 이 욥은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온 것을 생각해 본다면 보응원리의 기초에서 자기가 고난을 받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보응원리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하나님의 지혜를 보응원리라는 하나의 이 원리 안에 가두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배후가 있다는, 사탄의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욥은 이 사실 때문에 괴로워하죠. 차라리 내가 죄를 지었으면 이 고난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길 텐데, 나는 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데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까? 이런 혼란스러움이 당연히 욥에게 있겠죠. 그래서 욥기 3장을 보시면요, 욥의 이런 혼란스러움이 이 3장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왜 하필 고난을 받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겠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운 정신적인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변심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욥을 의롭다고 여기시고 욥을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마음이 변하셔서 욥에게 이런 고통을, 고난을 주셨을까요? 하지만 욥은 그 배우도 알지 못하고 이유도 알지 못하지만 욥기를 보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신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요, 이런 욥의 모습이 못마땅했어요. 아니,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고난을 받았는데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잘못을 구해야지 왜 계속 자기가 죄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지 욥의 친구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친구들은 어쩌면 욥이 회개하면 이 모든 상황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욥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고 생각했는데 욥에게는 변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의 말을 보면요, 점점 그 강도가 세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혼낼 때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좋은 말로 하다가 나중에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를 지르게 되죠. 그것처럼 마치 욥의 친구들도 욥에게 그런 강경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제부터 성경을 쭉 여러 번 찾을 건데요, 화면에도 나오지만 혹시 괜찮은 분들은, 빨리 찾을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성경을 찾으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엘리바스와 빌다, 욥의 친구들입니다. 겉면에는 직설적인 표현보다 부드럽고 우회적인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먼저 5장 17절과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되게 부드럽죠. 아주 부드럽게 권면하는 모습 보입니다. 빌닷도 마찬가지입니다. 8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마치 축복의 말 같지 않습니까?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하지만 욥이 계속적으로 자신의 정당함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친구들의 어조가 조금씩 강해집니다. 소발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앞뒤로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20장 12절부터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악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에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와, 나중에는 너희가 심히 창대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이 친구들이 독사의 독, 뱀의 혀, 독사의 쓸개, 이렇게 아주 강한 공격적인 단어를 쓰면서 욥을 압박하는 거 볼 수 있죠. 아주 자신의 감정들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강한 어조로 질책해도요, 욥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도가 점점 더 세집니다. 이제는 확실하지 않은 가짜 뉴스까지 퍼뜨리면서 욥을 공격하는 장면 22장에서 나옵니다.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22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엘리바스는요, 욥이 다른 사람들을 등을 치고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해서 살았다라고 거짓 뉴스를,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욥이 얼마나 의롭게 살았느냐는 31장을 보면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 엘리바스가 여기에서 말한 내용하고 욥이 3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하고는요,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만 우리가 비교해서 읽어봐도 욥이 결코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거나 그 사람들의 등을 쳐서 살았던 게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다는 것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욥이 하지 않은 일을 지어내서 욥을 정죄하는 것, 전형적인 사탄의 방식입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그 사람을 모퉁이에 몰고 가죠. 게다가 빌닷은요, 한술 더 떠서 이 욥에게 구더기만큼 더럽고 악한 인간이라고 서슴없이 비난합니다. 2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장 4절부터 6절 내용입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이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늘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욥을 향하여서 너가 구더기 같아, 벌레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강한 어조로 친구들이 점점점 세게 욥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은 바로 욥이 죄 때문에 숨겨진 죄가 있는데 회개치 않고 자꾸 이러니까 자꾸 세게 얘기해서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메시지죠. 사탄이 엘리바스와 나머지 친구들에게 완전히 속임수를 걸어서 그 말이 진리인 양 지금 친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도 높은 비난을 서슴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당사자와 직접적인 대화를 해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만 듣고 그 사람을 판단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진실한 관계는요, 그 친구의 소문이 아닌 그 친구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고 정말 관계가 깊고 순수하고 인격적인 관계는요,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직접 하는 말을 듣는 게 진실한 관계고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더라도 욥은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하는 말보다 하나님이 직접 자신에게 말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직접 하나님께 말을 걸어서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지 다른 주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직접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가지고 있었죠. 그것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나중에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아세요? 계속적으로 욥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걸 나중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신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죄할 수 있을지 놀랍게 여깁니다. 욥은 친구들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말은 절대 믿어주지도 않고 지지해주지도 않고 편을 들어주지도 않는 이 친구들을 보고 얘네들이 진짜 내 친구가 맞나 이런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어디 기댈 곳도 없이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욥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는요, 다음 구절에서 잘 나타납니다. 우리 좀 더 앞쪽으로 가서 7장 13절과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7장 13절 14절입니다.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욥은 이유를 모른 채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수그러뜨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렇게 하면요, 잠을 주로 자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욥도 너무 괴로우니까 좀 침대에 누워가지고 침상에 누워서 잠을 좀 청하면 그래도 좀 심신이 안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런데 어땠죠? 꿈에도 환상에도 꿈자리도 너무 뒤숭숭한 겁니다. 그런 적 있으시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도 않고 계속 괴로운 그런 순간, 욥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들마저 자신을 아주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으니까 욥의 마음이 정말 힘들었다는 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기댈 데가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욥의 태도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계속 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오늘날 말로 하면 욥은 아마도 강철 멘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말해도 흔들리지 않고 아무리 뒤흔들어도 하나님과의 이 진실한 관계를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강심장이자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욥은요, 이런 상황을 보면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정말 흔들릴 수 없는 견고한 관계라는 것, 정말 인격적이고 신뢰하는 관계라는 걸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7장 또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7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친구들을 향한 말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멘탈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때로 욥의 이런 태도가요, 어떻게 보면 되게 교만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아무리 욥이 의롭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죄 한 번 안 짓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자신의 정당함을 호소하는 거 어떻게 보면 되게 조금,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재수 없어 보이고 되게 교만해 보이고 자만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교만한 마음으로 지금 자신의 죄가 없고 자신이 정당하다는 걸 계속 주장하는 게 아니죠.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돈독했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무엇으로도 하나님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관계였기 때문에 친구들의 정죄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친구들도 각자 확신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욥을 정죄하고 있고, 욥도 자신의 이 정당함을 계속 주장하는 것을 보면 친구가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한 번쯤은 그래도 네 말이 맞는가 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친구는 맞기는 맞는가 봅니다. 하지만 분명한 이 친구의 차이점들도 있죠. 친구들은 욥의 회개를 끌어내기 위해서 독설마저도 마다하지 않았지만, 반면에 욥은 그냥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 세상에 차라리 없었으면, 이런 한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났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기도의 형태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욥의 모습이 16장과 17장 전반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1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지금 뭘 얘기하고 있죠? 내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욥기 17장 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흥미로운 점은 욥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로 호소하면서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냐면요, 자신의 상황을 대변해 줄, 자신의 이 어려움을 함께 하고 그 어려움을 이해해 줄 바로 중보자 또는 담보물을 구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이거 억울해서 못하겠어요. 하나님 정말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단순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정당함을 잘 아시니까 누군가가 나의 정당함을 설명할 수 있도록 대신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나에게 중보자를 주십시오. 누군가를 나에게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도저히 이 알 수 없는 고난, 설명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자신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의 신원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욥이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손 내밀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그런 이 간절한 마음이 욥의 다음의 기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욥은 자신을 변호해 줄 대속자를 찾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욥의 무죄를 입증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의 친한 친구들도 그의 아내도 불가능했습니다. 욥은 그의 고난의 배후에 사탄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 대속자가 누구일까요? 그 중보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신원해 주시고 그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 그의 무죄를 입증해 줄 것을 욥은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신뢰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욥이 지탱해 줄 수 있도록, 욥이 계속 견딜 수 있도록 지탱하게 하는 그런 끈이자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욥이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자신의 정당함을 입증해 줄 대속자를 고대하고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때로는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고통의 순간,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대속자를 기대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의미 있게 살아가지 못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죽음의 허무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에워싸 있을 때 우리는 바로 대속자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대속자가 바로 우리의 중보자 되시며 대안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의인으로 인정받은 모든 사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이 절망에서 비참함에서 구원해 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고통의 세상에서 오직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 그 믿음을,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욥처럼 말입니다. 욥이 자신의 무죄함을 입증해 줄 중보자 또는 대속자가 필요하다고 느낀 것은 그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무고한 고통을 당해보니까, 무고한 고난을 당해보니까 주변을 보니까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보이는 겁니다. 이제 그의 눈에는 악인이 형통한 것 같고 오히려 죄가 없어 보이는 이 선한 사람들이 여전히 고통과 압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욥기 21장으로 다시 가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21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악한 사람이 형통함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욥기 24장 9절에서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처지가 어떠한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침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악인은 형통한데 선한 사람들,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여전히 압제 가운데 있습니다. 욥의 주변에 있는 악인들이 절도, 살인, 간음, 강도질 등을 일삼으면서도 천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선한 사람들이 고아와 가부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탄식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침묵하듯이 왜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지 전혀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아무런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며 지금 자신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욥은 더욱더 이와 같은 자신과 같은 가난하고 고아와 가부와 같은 죄 없는 사람들의 신원해줄 그 사람들을 구원해줄 중보자 또는 대속자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정리해 보면 욥의 친구들은 끝까지 욥에게 숨겨진 죄가 없을 리 없다고 하면서 그를 정죄하고 윽박지릅니다. 반면 욥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한탄하며 절망했지만 단순히 그 자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통과 탄식 중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과 또 자신과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대속자 되시는 주님께서 언젠가 자신의 무죄함을 밝혀주시길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태도, 기도하고 있는 것, 그것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욥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와 같은 욥의 태도가 욥기 29장과 31장 오늘 살펴보진 않지만요, 이곳에 달아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시고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모습, 간절한 간구의 장면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욥과 친구들 중에 지금 누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요? 누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같이 욥을 정죄하는 친구들인가요? 아니면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욥일까요? 말을 뭐 하겠습니까, 그죠? 욥과 같은 사람이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역시 알 수 없는 이유로 인생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욥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우리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만나는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알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을 원만하거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는데 아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직접 대화해 보지 않고 소문으로만 그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 아직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입과 혀가 날카로운 칼처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고 베어버린다면요, 그 사람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지금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다면요, 바로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심신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요, 바로 이때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약해 있는 이때, 우리를 감싸고 있던 모든 교만과 자랑이 무너지고 우리가 입고 있던 고집과 아집의 갑옷을 벗겨지는 이때, 가장 취약하고 연약한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전능자의 손길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질 때가 우리가 가장 취약해 있는 바로 그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때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함이 되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를 이끄는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때가 바로 이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때가 바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때이며 알 수 없는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때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실 때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는 슬픔을 신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우리의 고통이 변하여서 평안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자비를 노래하며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욥이 걸어갔던 길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길이며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길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그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 드릴까요? 우리 지난주 불렀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함께 찬양하고요.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이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이 오직 예수뿐이세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나에게 깃들고 주 손 한 번 나 잡은 적 없으나 그 차원만이 느끼네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이 오직 예수뿐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이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이 오직 예수뿐이세
이 시간 한번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기도하는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해져 있는 그때, 우리가 가장 취약해 있는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또 하나님 자비로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때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때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함이 되시며 우리가 부족할 때 주님이 완전함이 되심을 기억합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초청하며 주님을 초대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로 모시며 나아가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실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노래가 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감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에 우리와 같이 고통받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보며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더욱더 기도에 정진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이해하며 하나님 용납하며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욥이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취약해 있는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어려움 가운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수 있는 기회이며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실 수 있는 기회임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와 같이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돌아볼 수 있는, 자매들을 돌아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지금도 고통받고 어려운 가운데 기도가 필요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넘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도 욥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간절히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